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요담인데 그 왕위를 아하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처럼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이 유다에게 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유다를 압박해서 자신들과 동맹을 맺자, 자신들의 하는 그 연합체에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요아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베가가 아람과 함께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 유다의 요아스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을 꾸려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뒤에 밑에 있는 유다를 적으로 놓으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되면 전선이 두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신의 뜻을 따를 만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하스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지요. 3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아들을 불태워 제물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할 때 성행했던 일입니다. 이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공격은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를 압박합니다. 이에 유다 왕 아하스의 선택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자, 아하스 왕이 편지에 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자신을 아수르의 아들이고 그 아수르 왕의 신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뇌물로 보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백성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위임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 위치를 완전히 망각하고 다윗 왕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모두 부정해버리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하스의 뇌물을 받고 아수르가 움직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공격해서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난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아하스는요, 우상을 위한 제단을 보았는데 그 제단의 마음을 뺏깁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이 우상 때문에 아수르가 이렇게 강력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아하스는 자발적인 의지로 우상을 유다에 들여와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제단을 그대로 유다에 만들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동맹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공격받아 멸망당할 위기를 유다는 맞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아하스 왕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 우리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고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와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리고 36에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인생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에서 왕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를 16년이나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아스는 자신이 36살에 죽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가 언제가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현재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 우상숭배에 타협한 이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늘 준비된 삶을 사시는 우리 지혜로운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하셨는데 아버지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를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